그리스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창조주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지금 육체 가운데 진리로 다시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 위에 다시 찾아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해 주시고 저희를 살리시어 아들 삼아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미련하고 교만함에 빠져 아버지의 뜻에 순종치 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오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터를 삼아 주시니 아들의 씨앗이 뿌리내려 생명나무 진리의 열매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총명의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자에게 속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충성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 되어 아버지 뜻대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만나고 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헌신하는 찬양단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시어 하늘의 노래로 찬양과 영광 드릴 때에 큰 축복으로 함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 하시어 날로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주관하시고 진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묵상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평안들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봅니다. 저는 요한복음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이렇게 한 구절을 딱 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 우리가 더 은혜가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5장의 처음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이 돼서 오늘 본문이 나온 뜻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안에서 이제 단어가 사랑과 또 기쁨, 그죠? 기쁨, 그리고 친구, 또 하나 있죠. 뭐죠?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앞에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12절에 와서 12절 이하에서 반복되는 것이 내 안에 거할 것, 사랑 안에 거할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이 마음의 화평과, 일반적인 말로 행복하며 만족하다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기뻐요? 만족하지 않는데 기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면 기쁘다.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기쁨을 이제 사랑이라든가 또 계명이라든가 또 친구, 여기 친구라고 나오죠.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우리 다 같이 14절. 너희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친구. 그러죠? 우리가 뭐 성경을 보나 뭐 찬송을 부를 때 뭐 나의 친구, 뭐 예수 막 그러잖아요. 친구. 근데 그 친구, 나의 친구 예수, 우리 주님이 친구예요?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왜 친구라고 그러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답니다.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11절에도 동일하게 오늘 보면 15장 11절은 동일하게 잠이 들겠나 본다. 제가 잠이 들겠나? 한번 11절 다시 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기쁨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구라고 많이 하잖아요. 야, 친구야, 친구 그러는데요. 친구가 돼요? 저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친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같은 형제 뭐 이런 거지 또 친구는 아니죠. 우리도 저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예수님도 이제 너는 내 친구다 그랬지만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지.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내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찬송에서는 주 예수 나의 친구 그러는데 그냥 뭐 그거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이 이해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잠이 들깨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보면 다시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게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자, 이게 믿는 자가, 믿는 자면, 믿는 자죠. 저도 믿는 자고, 여러분도 믿는 자, 또 우리 성가대도 믿는 자. 그런 믿는 자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평안이 나왔습니다. 그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이해되시죠? 때문이다. 평안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이게 쉽게 들리죠. 쉽게 들리지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못 쓰이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의리라는 말 있어요. 의리가 있죠. 또 하나 또 있다면 요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령. 근데 이게 의리라는 말은 무조건 편이 되어 주는 것을 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거 의리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령이라는 것도 슬쩍 넘어가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요령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령. 저도 요령 많이 피우고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냥 남자들은 군대는 요령이다 그러는데 이 요령이라는 말은 원래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슬기롭게 하는 것을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래서 눈을 가리고 넘어가는 것을 요령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의리라는 말도 의리라는 말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세상 말을 좀 한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것도, 자, 이게 의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요령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의리 지키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기 의리. 또 여기 형제끼리 서로 의리 지키는 사람 있어요? 또 요령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믿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 안에서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곳에서 신뢰할 수가 없어 주님을. 이제 뭐 세상 일에 쌓이다 보니까 믿고 싶지도 않아. 예수 모르겠다. 그런 곳에서 흔들리고 주님을 막 버리는 마음이 나오는 곳에서 바로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나옵니다.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로 돌이켜서 주님에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회복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오늘 본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너희 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때 그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받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고, 이 마음에 근심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어요. 자, 우리를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지만 나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니들은 내 친구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의리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의리로 내 욕심과 사욕에 무조건 편을 들어달라고 친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깝게 오시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과 사욕의 친구라고 하면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친구라고 하면서 왜 의리를 지키지 않느냐?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않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왜 내 욕심과 사욕의 친구라 하면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평안이 없다. 이 아우성치는 일들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기쁨이나 평안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안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뭐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다,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세상 것이 자랑이요 세상에서 평안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치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앞과 뒤의 말씀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려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본 27절에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8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이렇게 27절에 앞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는 축복의 약속들은 앞뒤 26절과 28절을 연결해서 보면 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사역하는 말씀으로 평안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요한복음 14장 26, 27, 28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인생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면서 불안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엔 무슨 평안이 있어요? 세상엔 평안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평안이 없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저도 평안이 없고 오늘 아침만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단에 여기 올라와서도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평안하시면 아멘. 그럼 저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 안 하시면 아멘. 그럼 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받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이 시편 16편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가면 시편 16편으로 가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이제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야, 기쁨과 내 육체의 안전이 항상 어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늘 연결되어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요. 성경의 법이. 다시 얘기할까요? 기쁨과 내 육체의 안전, 그죠? 우리 육체의 안전 중요하잖아요. 이 육체 안전이 항상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냐,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항상 그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에서 나의 삶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법 아래 있을 때, 그 법 아래 있을 때 믿는 자는 기쁨과 내 육체의 안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5월은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걸 이제 뭐 어린이 주일 스승의 날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기리고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뭘 벗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 그리고 이 다윗이 만들어낸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뭘 만들어냈냐면 다윗은 문맷돌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택해서 그걸 가지고 다윗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들이나 보면은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래요. 다른 교회 보면은 여기 이제 어릴 적에 뭐 교회 오고 부모님하고 오고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초 1, 2, 3, 4, 5, 6 또 중 1, 2, 3 또 고 1, 2, 3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 가고 나서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굉장한 이제 이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세상과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 앞에 서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자식들을 믿지요. 뭐 둔자 믿으니까 잘 믿고 가는데 애들은 많이 힘듭니다. 거기서 힘들은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대부분 다른 교회는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으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왜?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 그럴 적에 애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 전에는 누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교회를 떠나서 사회로 나가면 그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군요. 그 삶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냐면 문맷돌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물론 문맷돌은 자신이 만드는 거지만 부모들이 그걸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울의 갑옷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어릴 때. 그리고 이제는 그 다윗의 갑옷 그러니까 문맷돌 5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또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또 세상과 부닥쳐서 이겨야 되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부모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요즘엔 누가 부모님 공경하는 자식들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손녀나 손자한테 올인하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하시죠, 조금만. 나중에 상처 받습니다. 상처 무지 받습니다. 그래도 조상으로서 할 일은 다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신앙의 일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줄도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두서없이 또 했는데 제일 진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고 막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부닥칠 때 다윗의 문맷돌 5돌을 이제 자신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 갑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부닥쳐서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좀 두서없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본이 돼서 성경에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 이제 다윗이 1편에서 다윗이 이제 범죄를 범하고 쓴 시입니다. 이제 범죄를 범하고 쓴 시인데 11절부터 이제 12절을 같이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제 범죄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에서 사울의 갑옷과 다윗의 갑옷 문맷돌로다가 약간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항상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육체의 안전이 거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세상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이도 먹었는데 뭐 인지 떨어지죠. 뭐 막 떨어지잖아요. 뭐 두 가지 못하잖아요. 한 가지뿐이 못하잖아요. 뭐 하나 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로 봤는데,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또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뭐가 가난해지면 영적인 가난함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과 외로움과 불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와서 다윗은 이제 뭘 하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어. 교회 와도. 그리고 처참해. 본인은 아닌데 제가 보면 처참하고 또 비참하게 앉아있어. 비참한 자리에. 그리고 제일 뭐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외롭고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불행을 느끼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어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다시 시편 51편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저도 이제 지난 일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할 때 저는 사실 물질적인 고생은 안 했습니다. 물질 고생도 안 하고, 또 저희 어머니의 후광과 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교회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심한들에게 물질적인 쉼 없이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한동안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동안 그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좀 흥청거리는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생활을 제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누가 잘하냐면 저기에 홍은표 장로님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에 끄떡거리면 제가 좀 너무 민망해지니까 잘 안다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 줘야지 내가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밀쇼하고 그 어느 도로입니까? 저 벌먼 산과 밀쇼쯤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불만 있냐 한번 그랬더니 불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참 감사한 일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 그 당시에 저의 불성실한 생활로, 저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서 이게 제가 멀어진 것을 이제 이게 느끼게 된 거죠. 멀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관계.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제 자신이 그래서 막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나 불행한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불행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죠. 매달리면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이제 학교도 잘 가고 그랬을 때, 자, 그 모든 일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믿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제가 회개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 권사님들께 많이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많이 그 감당해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아니죠. 저도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저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소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으로 다 벗겨진지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의 모든 면이 좋아지는 거고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난 다음에 믿음의 사랑에 올 수련회, 이번 수련회 모임 있다고 광고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청년들 또 믿음의 사랑회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석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제가 CF나 찍는 것처럼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수련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또 그 청년들 또 사랑의 애들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고 회복하는 큰 역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랑 회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 참석하시고 특히 수련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수련회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좋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고, 하여튼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 성가대 수련회 꼭 다 참석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전합니다. 이방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은 것이 오히려 잡아다가 때리고 욕보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한 일을 억울해하지 않고 이들이 기도하다가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찬미를 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에 찬미하는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이 찬미하는 노래라는 게 뭐예요? 기쁨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로 하는 겁니다. 노래. 예.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그 사랑에 빠지면, 그죠? 예. 사랑에 빠지면 같이 있을 적에는 안 해도 혼자 가면서 사랑에 빠지면 노래한다고 그러더라. 노래를 표현한다.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 교회 안에서 결혼식이 2번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있고 뭐 11월에 있는데 2번이 있는데, 그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주일날마다 밝아요.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은 기쁜 거예요. 기쁘고. 근데 그냥 잘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유지해야지,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유지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네, 그렇게들 아시죠? 벼랑하는 결혼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또 또 있죠. 사람이 또 기쁨에 빠지면, 너무 기쁨은 또 뭐예요?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노래를 한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매맞고 고초를 당하는데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찬미했냐는 것이. 그들이 찬송의 기쁨을 할 때 그 찬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겨진 줄 알았어요. 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인 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기쁨이 가지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병마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도, 기쁨을 가지면 세상이 주는 환경의 어려운 일의 괴로움, 병마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증언이, 이 말씀에서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쁨들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쁨들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하시냐면, 이게 무조건 기쁨을 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달라, 나에게 평안을 달라, 축복을 달라, 그것이 아니라 14절로 가서 본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차원까지 가야 이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계명에서 오늘 12절, 본문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도 이것도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이게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자, 이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또 읽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도 보십시다. 우리 13장 4절부터 5절 찾으셨죠? 사랑,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사랑이라는 말이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이 말씀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다. 또 우열이 없다. 사랑이 차별이 있고 우열이 만약에 있다면 동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는 동정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그 계명을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죽어도 못 지켜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계명의 사랑, 그 사랑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불가능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믿음도, 친구도, 평안도, 기쁨은 우리가 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라는 무기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랑이란 말로 돌아가서 사랑은 내 욕심을 위하여 상대방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얽어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이불을 안 개 자고 오면 그 신혼 때는 이불을 잘 개더니 살다 보니까 이불도 안 개고 양발도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라 하냐면 여보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다. 사랑을 하는데부터 이불을 안 개고 왜 양발도 막 던지냐고 그래. 그거 사랑에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너 똑바로 해로 가는 거지. 사랑에 붙일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 말씀 나옵니다. 자,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랑받는 짓을 해야지. 저거 고장난 시계다. 손도 마주쳐야지.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쉽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라.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도 기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많이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다잖아요, 그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회복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러잖아요, 좀 더. 그죠? 특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은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권사님들하고 만나면 전부 다 그냥 에이 막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 앞에서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잘 사랑하고 좀 지내십시오. 그러면 에이 사랑은 무슨 그렇게 해야 할머니 존심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도 회복해야 돼. 누가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살지. 그럼 정으로 살아. 정도 사랑이야, 정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정도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기쁨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면 뭐가 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자,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사랑에 대하여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계명을 하신 뜻을 보셔야 돼.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킬 수 없는 걸 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명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계명은 지킬 수 없지만 그 계명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게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좀 전에는 부부지간을 얘기를 했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자기 중심이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말 들으면 나이 먹어가면 똥고집 생긴다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고집 좀 버리고 우리가 처음 첫사랑 시절로 좀 회복이 돼서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사랑은 내 자신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할 때 정말 애쓰고 노력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어떻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쁨을 받고 평안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어 있고 많은 열매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란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제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힘이 되시는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심령을 위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키지 않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보혈의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심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으로 교회와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